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이 그 외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자연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예정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병이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망해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고백하지 않으면, 잘 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잘 되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기 어제 모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면은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사람에게는 너는 왜 기도를 안 해? 너는 왜 말씀을 안 읽어? 너는 왜 봉사를 안 해? 너는 선교를 왜 안 가? 라는 마음이 내가 갔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너와 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거든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내가 막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인생조차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새벽마다 나와서 물어야 됩니다. 저도 4시 반에는 일어납니다. 이유는 이제까지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라도 기도를 하고 혼자서라도 말씀을 읽습니다. 언제 다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다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돈 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 받을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신구약 성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입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인이 충성을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호세아, 예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우리 주, 내가 주인을 누구로 삼고 샀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로 일을 합니다. 사무실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해야, 변호사 사무실 대신에 누구 조경원 목사가 아니라 목사다운 사람이다. 증명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커피 따르면서 그래요. 주의 잔을 드시옵소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종교적인 이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제 목요 모임 하면서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제니터가 우리가 쓰는 비용이 80불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2시간을 쓰고 80불 내냐, 뭐 30불을 청소비만 주면 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텍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띄워줄 때, 리시트를 띄워줄 때 아래 거는 안 띄워주더래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죠? 거기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그 밑에 거를 안 띄워줬을 때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잘리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슬람 종교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 전도하려다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그만하십시다 라고 했다는데, 목적은 뭐예요? 서로 자기의 종교를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그 뒤에 붙는 것은,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집사 붙잖아요. 권사 붙잖아요. 장로 붙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오래 나온 사람은 지위가 높은 것처럼 장로 권사가 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붙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현장에서도 바로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음식점에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예약을 한대요. 맞죠? 근데 그 안에서 누가 술을 더 잘 먹느냐? 술을 시켜놓고 완전히 진상을 부리니까 어느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하는 행위와 일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차라리 어느 교회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잖아요.
내가 장로고 집사, 이 말이 없는 게, 이 증명이 없는 게 낫죠. 자,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외아들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오늘 하려고 빼놓고 했습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네 개는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데도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선으로 살아날 수 있죠. 죄를 짓고도 나라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게 죄인이 법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은 그럼 이게 또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외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야기하며 예수란 한 인간의 이름이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곧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고 믿는 것,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완전한 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인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요 모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인 게 그게 믿어지냐,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난다, 처녀에게서 아이가 난다는 게 믿어지냐라고 하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유는 이 땅에서 보고 오는 상식과 생각들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오늘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인 참 인간인 예수가 뒤로 가면 구원자인 것, 이게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고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유대교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도 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해했냐면 시저가 천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의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에 그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인.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고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만 로고스란 말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대교에서는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고 로마서에서는 죄송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로고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헬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로고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로고스라고도 표현하면서도 또 큐리오스, 주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는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했고 구약에서 로고스는 창조적인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용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그 다음에 태초의 말씀, 도인, 이게 다 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동양에서와 그다음 헬라 문화에서는 로고스라고 얘기했고 더 로마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 제우스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자 신의 아들 로마 사람들은 그 밖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네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엄연히 신의 아들인 우리의 황제가 계시는데 너희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 외아들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특히 외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 살 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딸이었어요. 딸이 5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갖고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계룡산도 가고 뭐 별의별의 산을 다 가고 순복음 기도원도 가고 갈 때마다 딸이에요. 갈 때마다. 그리고 5을 낳고 6째 한국의 영락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8이 딸이에요. 8. 9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 감격 어느 정도였냐면 이 외아들 절대적인 은혜를 철저하게 절실하게 깨닫도록 볼품없는 죄악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오늘 본문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 독생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시냐 하시려고 하느냐에 대한 것은 사랑을 이보다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대도 외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외아들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습니까? 요거 표현하려고 외아들이란 것을 앞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 사도신경이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 4000년 동안의 주기도문을 우리 했습니다. 13번 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신경은 24번에서 28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해도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기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릅니까? 여태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 이렇게 오래 나왔는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맨날 하잖아요. 근데 내 기도는 있는데 그의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새 참 그런 얘기예요. 나의 진실과 정직이 나만 진실하고 정직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율법이 되면 다른 사람을 칼처럼 자릅니다. 지난주 우리 밥 먹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베드로라면 칼을 빼서 그 귀를 쳐버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냐? 예,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잘한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칼로 잘라버리고 싶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예? 죽어도 벌써 죽어야지. 하나님 불러도 벌써 불러. 그러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가 외아들 때문에 그래요. 외아들. 하나님이 이 외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 조금 신학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 신학교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들과 하나님, 외아들과 하나님 그가 동등하다. 신과 아들이 동등하다. 요 말을 조금 바꾸면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본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약의 외경 에스드라 2에 보면 7장 28절과 29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 곧 메시아니라. 나다나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성경의 본문의 세 군데에 대한 걸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당연히 알지만 신학자들은 입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자설이라는 데서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라 구원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를 데리다가 잘 키웠더니 내 자식처럼 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고 마리아 몸속에서도 인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등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역시 하나님의 외아들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아들이요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인데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은 본래적인 것이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또는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가 메시아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부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그리스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네가 참 대단하다. 베드로야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개바라 하라. 개바라 하지 말고 피터라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 예수가 참 하나님이셨다.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역할을 해서 예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다는 동등성과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경하는 예속성이 있지만 같기도 하면서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무엇인가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백호가 아버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부분이 많아요.
두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엄마도 닮았어요. 그런데 라이크가 아니라 뭐와 같이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나님 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나님 되심이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정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사죄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없이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무소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도 태초에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입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더 이상 아끼시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처한 이 형편 이 처지 이대로 나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현실성을, 이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는 항상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이 외아들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제 다가오는 순환과 부활의 그 아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외아들의 사랑 안에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